오늘은 로마서 강의 7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풍성함이 됨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1장을 살펴보면서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이 구원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주하는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의 뜻 가운데 섭리하시면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주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행하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 이를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죠. 그 구속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공의와 그 자비를 모두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어떠한지, 그분의 주권이 어떠하고 그분의 섭리가 어떠하고 그분의 목적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지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 구속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될 때에 가장 밝히 드러나는 첫 본문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의지가 이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 이 구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라고 기록되는 것처럼 이 일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뱀의 편에 섰던 그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의 편에 세워서 그 인간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대적이 되게 하시고, 이 인간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일임을 성경이 그 시작인 창세기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지 혹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 발전 과정을 계시하고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이 백성이 누구지? 처음에는 우리가 선명히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백성이 타락한 이 세상에 모두 다다 죄인들 전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첫 시작,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계시가 점점 기록되면 기록될수록 밝혀주는 게 뭡니까? 처음 아담의 때에 아담에게 이 창세기 3장에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그 언약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런 언약들을 보게 되면 점점 그 민족이 누군지, 이 구원의 대상이 누군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점진적인 과정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비추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인 거예요.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감추셨다가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가 뭔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 그 대상이 누군지 그걸 점점 밝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자신의 뜻을 오늘도 우리가 느끼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루고 계세요.
그 계시를 밝히 보여주고 계세요.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자신이 택하신 그 백성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구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일반 계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외에는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아오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이미 심겨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가 주어졌죠. 이 특별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만 알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그 창조주 되심도 잘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구속주가 누구신지를 밝혀주는 게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구속주이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구속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속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록한 책이고 그 구속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 자세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1장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이 구속사를 마주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 점점 더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입은 구원이 이런 구원이구나를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즉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자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하신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역사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두 옳습니다. 모두 의롭습니다. 모두 선합니다. 모두 영광받아 마땅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뜻이 이 세상에 임할 때 어떻게 임하십니까? 자신의 백성을,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로, 또 그 나머지는 우둔하게 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로마서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 내용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만사에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운명도 없고 우연도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운명, 우연 이런 표현을 우리가 제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는 장소가 이 역사의 자리가 아니라 이 역사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운명도 없고 우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그 섭리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학연 1권 1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누군가 도둑들이나 야수들의 함정에 빠지거나 만약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해 바다에서 난파당하거나 만약 쓰러진 집이나 나무에 깔려 죽게 된다고 하자. 만약 다른 사람이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다가 배고픔을 이길 구호품을 발견하게 되고 파도에 던져졌다가 항구에 이르게 되며 오직 한 손가락 차이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자. 그러면 육체적 이성은 이 모든 것을 순경이든 역경이든 운명에 돌릴 것이다. 육체적 이성은 다 운명에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그리스도의 입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더 나아가 그 원인을 찾고자 할 것이며 일어난 일이 무엇이든 그 모두가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에 의해서 통치된다는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닐 자세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거, 성경을 본다는 거,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 그 자세를 지닌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제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에서 그 더 좁게는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11장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마주하게 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지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는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두실 수 있으심과 같이 택하심을 입지 않은 나머지는 우둔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다뤘죠. 사도가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밝히는 내용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맥락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택하심을 입지 않은 나머지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존재하지만 그리고 이 나머지가 절대 다수와 같이 비추어지지만 대부분이 나머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남은 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그 구원에서 궁극적으로 배제되었는가?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건가?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은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의 본문에서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주목하고 있는 걸 넘어서서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은 마치 하나님이 완전 버려두신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일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오늘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11절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1절 12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아멘. 사도는 늘 해오던 방식을 따라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라고 서술하죠. 그래서 앞선 내용에 대한 그 부정적인 추론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꼬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등장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할 수 있는 반론이 뭔지 압니다. 당신들이 하는 반론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지금 의심을 품고 반론을 품는 자들의 그 견해가 뭐냐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버려진 게 아닙니까? 이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은 아무리 노력을 다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이방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이방인들만 구원 얻고 이스라엘은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앞선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구하는 걸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둔해졌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을 우둔하게 하셨으니 이제 그들을 향한 구원은 다 끝났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둔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원래 그들을 택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을 우둔하게 하시고 그들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이제 이스라엘은 끝난 거구나. 하나님의 구원에서 궁극적으로 배제됐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의 답변은 뭡니까?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그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절대 허락되지 않는다. 가능하지 않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또다시 답변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11절 전반부에 나오는 이 넘어짐은 뒤이어서 나오는 넘어짐이라는 말과 다른 의미의 넘어짐이에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넘어짐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 앞서 나오는 전반부의 넘어짐과 뒤이어 나오는 넘어짐이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상 뒤이어 나오는 넘어짐은 원어적인 의미를 비추어 볼 때 범죄함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적합합니다. 사도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물을 때 이 넘어짐은요, 단순히 범죄함의 의미가 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끝까지 타락했냐, 궁극적으로 벗어났냐, 이걸 의미하는 게 전반부에 나오는 넘어짐이란 말이에요. 즉 여기서 사도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말하는 이 전반부의 넘어짐은 쉽게 말해서는 그 이스라엘의 실족함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나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정도, 그렇게 끝까지 타락한 넘어짐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실족은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추구한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교한 일에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잘 보면요, 그들의 실족의 결과로 넘어졌냐고 묻는 게 아니라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냐고 묻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을 잘 보면 그 실족의 결과, 아들을 믿지 않고 자기의 의를 추구했고 하나님을 배교한 결과로 실족 때문에 넘어졌냐고 묻는 게 아니라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냐고 물어요. 사도는 그럴 수 없다고 답합니다. 이는 그들의 넘어지는 듯한 이 실족은 단순하게 그들이 넘어지게 해서 회복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일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냐, 그거 아니지 않냐, 이 말에 담긴 뜻은 그들이 마치 넘어지는 듯이 보이는 이 상황은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다른 일에 사용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내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도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라고 서술합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넘어짐은 범죄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아까처럼 궁극적인 배제가 아니라 범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택하신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립니까? 이방인에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장 빠른 길을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마땅히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함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았다면 복음은 더 늦은 속도로 더디게 전파되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들의 범죄함이 무엇을 위한 통로로 사용됩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그 도구가 된 거예요.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을 우둔하게 하사 그 자신의 뜻을 이루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교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신 그 궁극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이 방식으로 이렇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스라엘의 거부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기뻐하셨고 뜻하셨고 그 의지를 실행하실 때 이 땅 가운데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사도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실행되고 있다, 이 사실을 밝혀주는 겁니다. 우린 바로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의 범죄한 또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허용하사 자신의 목적, 자신의 영광을 이루신다는 이 말을 하는 것, 이 고백을 하는 걸 꺼려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인간의 죄를 허용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인간의 죄를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의 풍요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높은 자리에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해요. 근데 오히려 인간이 더 낮은 자리에 처해지고 죄로 인해 안 좋은 곳으로 향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부흥의 현장들, 외적인 성장의 현장들, 그 자리에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말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타락의 현장에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말하는 걸 두려워하고 꺼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우린 이 사실을 고백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제약 가운데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죄가 역사한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도 요셉의 삶이 순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요셉이 마주했던 현장은 죄입니다. 인간의 죄가 요셉의 삶 가운데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의 죄가, 요셉의 그 인생에서 그 요셉의 인생이 결국 최종적으로 향하게 되는 그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최종적인 고백이 뭐예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인간의 죄악이 자신을 해하려고 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걸 꺼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성취됐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의 그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셨다는 걸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는 어땠습니까?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그 죄악을 허용하사 무슨 일을 이루십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 세상의 정권이 있었고 당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스도께 침뱉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루어졌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은 그렇게 고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항상 우리 인간의 번영과 성공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데 왜 인간의 죄악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벗어난 시간과 공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도 그랬고 유다의 인생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을 볼 때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둔하게 하신 그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 이루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을 우둔하게 하신 겁니까? 거기서 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그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의 기반에 무엇이 있습니까? 남은 자를 제외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나머지로 내버려 두시고 우둔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0절 말씀과 같이 전에는 순종하지 않던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긍휼을 입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심은 이방인의 구원만을 위했을까요?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사도의 서술에 보면 이와 같은 구원은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실족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회복을 야기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족이 이방인의 구원을 허락했는데 이방인의 구원은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수없이 많은 반론들에 대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왜 주어졌습니까?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이 그 상황을 안 입곱게 보는 거예요.
시기하고 있는 거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상황 자체가 없었으면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왜 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 부러워하고 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럴 수 없는 목이 곧은 자들이었어요. 뻣뻣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셨고 그들이 실족하게 하셨고 그들의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받게 하셨고 이방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루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일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방인을 보면서 시기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게 하고 부러워하게 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도구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무엇의 일을 이루시냐? 자신이 택하신 그 남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이 방식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부러워해서 그 자리로 오히려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방인의 구원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반론도 없었을 것이고 사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유대인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그들이 누리는 풍성함 때문입니다. 그들의 풍성함이 부러울만 했고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이방인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충만한 역사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끝맺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성급하고 겸손하지 못한 우리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에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자세와 경외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성급한지 깨달아야 돼요. 우린 늘 눈에 보이는 그 현장에만 쫓아가고 그 상황에만 찌들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보이는 일에만 주목한 채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힘들면 난 너무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벗어나겠습니다. 왜 이 일을 주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한탄만 하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급합니까? 얼마나 조급해요? 얼마나 겸손하지 못한 자세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 수 없어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주체인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둔함 가운데서도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으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셔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실패와 패배처럼 보이는 그 삶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그 어떤 것보다도 성공이고 승리인 그 영광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적을 지니고 계세요. 그 목적 가운데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답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하셔서 일하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 그게 더 효과적이고 능력 있을 텐데 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선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시각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 입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불신앙의 시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교만함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방식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세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지혜보다 더 크신 지혜이시고 우리의 의로는 담을 수 없는 가장 높으신 의이시고 이 일이 가장 옳고 선한 법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찬양하며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이 개혁신학은 언약신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은 우리 자신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신실하게 자신의 언약에 근거해서 내가 너를 내 백성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때론 비참해 보일지 모릅니다. 왜 내게는 실패의 삶만 있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우리 인생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러고자 하신다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도 때론 비참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론 비참해 보이는 그 삶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늘 말씀 가운데 주목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허락하셨다면 그 삶을 살아감이 옳은 겁니다. 세상의 핍박으로 교회가 낮아져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낮추심으로 겸손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교회를 높이십니까? 우리 삶을 높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때 내가 한 일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참함에 처해야 됩니까? 인생의 광야를 지나야 합니까? 그러면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지날 때 무슨 일을 이루어지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뭡니까? 그 시간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할 우리들을 그 시간 가운데 깎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더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그 낮아짐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더 앞으로 임할 그 미래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아니의 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은 부활한 몸을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마지막 시대는 시작된 거예요. 말세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직 마지막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신 거예요. 임의의 은혜로 아직을 향한 열심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 시간 중에 고난이 있고 때론 역경이 있겠죠. 그러나 고난과 역경은 목적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이방인이 그 자리로 들어왔을 때 그 일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도 그 일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상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찬양하지 못한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다른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불평하고 낙심하던 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그 이상의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지니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삶을 반복하지 않길 소망하오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던 그런 불신앙의 죄들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제거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랍고 지혜롭고 무궁하신 그 영광의 작정이 어떠한지, 그 목적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때론 우리에게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찾아오고 그 환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평하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길 소망하오니 이제는 우리 안에 철저한 뉘우침이 있게 하시고 돌이킴이 있게 하사 이와 같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우리의 의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의가 있음을 믿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디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디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음을 믿고 언제나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철저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언약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